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몸과 함께하는 온전한 영적 삶.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낯설고 괴이한 제목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영적인 삶은 몸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영적인 삶이 몸에 빠져버린, 말 그대로 오로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그런 영적인 삶인가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대부분 후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몸과 함께하는, 그렇죠? 온전한 영적인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차근차근,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롯 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의 몸은 그렇게 시작하죠. 너의 몸은 너의 몸이 어떤 몸인가, 몸에 대해서 뭔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얘기해요. 우리 몸이요, 하나님께로 받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네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라고요? 부모께서 주신 몸이다.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신 이런 거에 대해서 상상을 이제 못하죠. 함부로 몸에 칼자국을 낸다든가 어떤 표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세대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말 그대로 그런 말에 대한 어떤 중압감을 느낀다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주신 몸이다. 요새 그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이다라는 감각도 잘 모르지 않나. 그래서 몸을 마구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굴리면서 파괴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몸이라는 것 하나만 기억해도 또 다른 자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인식을 허락하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몸으로서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그 특별한 몸인데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주라 얘기합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다 몸은 갖고 있지만 이 몸 안에 성령의 움직이심과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이 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몸은 아주 특별한 몸이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령 하면서 내 안에 늘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참 힘들고, 상대적으로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다행이다, 그런 깊은 안도의 숨을 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더 나가서 우리 몸을 또 이렇게 인식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이 이제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하나하나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데 우리 몸이 그냥 단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계속하신
그런 특별한 몸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몸이 그런 거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대해서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매우 함축된 의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미 8군에 있을 때 저희 상관이었던 로버트 가다드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늘 생각이 나요. 제가 짝대기 하나였을 때 그분이 대위였는데 이름난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학교에서 군 장학금을 받아서 한국에 근무하러 오셨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근무해야 되는데 독일에 가서 근무하면 3년, 그런데 한국에서 근무하면 2년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서요. 그 성경 공부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교제가 깊어졌는데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예쁘장하게 화려하게 생기신 분인데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의 시선을 끌 정도의 굉장히 화려한 성경 공부에 신경 쓰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에요. 특이하다. 이런 분은 여기 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후에 그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로버트 가다드라는 분이 한 카츄사를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 그 당시에 카츄사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전 친구 덕분에 카츄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니라 친구 덕분에 줄 섰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부유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자주 바깥에 나가는 친구예요. 바깥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갖고 뼈가 다 으스러져 버렸어요. 평생 이제는 뭐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용산에 있었던 원톤 하스피털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로버트 가다드가 중심을 해서 집도를 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죠. 부모가 굉장히 부자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군의관 전체를 대접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집이니까 이제 요정 기생이 있는 요정집에 초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가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 옆에 그 여자 한 분씩 이렇게 접대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가무 음악도 듣고 뭐 의사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이분 같은 기독교인도 있었었는데 한참 그러더니 이제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남았는데 어디를 갔나 궁금한 마음에 있을 때 그 여인이 이분한테 오늘 저와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같이 자자는 겁니다. 다 호텔도 마련돼 있으니까 이미 이 주인이 다 이제 값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너무 당황했는데 동시에 뭐 생각하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그런 모멸감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한테 가만히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짜냐 물어봤더니 이제 진짜라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짜리냐니까 굉장히 비싼 거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여인에게 그 진주를 그냥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당신에게 주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 아주 비쌉니다. 내 몸은 예수님이란 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사신 몸입니다. 아주 귀한 몸입니다. 전 제 몸을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놀랐어요. 그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가다드가 내가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오시면 거기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성경 공부에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시고 와중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고 얘기하면 자기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분이 이대 출신인데 당시 이대를 다녀도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었나 봐요. 여자분이. 거기 돈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어서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왔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내가 성경 공부를 보게 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와, 말씀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이 몸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내 안에 성전이 거하신. 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저는 인간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말은 인간의 생각은 아니죠. 그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몸이다. 이 말씀을 아주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몸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잖아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는 되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신학적인 관점에 강조를 하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육신, 몸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야말로 몸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새롭게 갖게 합니다. 얼마 전에 막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몸에 대해서 한 친구가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를 찾아왔어요. 몸이 굉장히 비대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대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에릭슨이라는 분을 찾아왔는데, 에릭슨이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에릭슨이 몸은 그냥 찬찬히 영적인 삶을 도모하는 도구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에릭슨이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도구가 없으면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갔는데,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몸이 없으면 영적인 삶 자체도 살 수가 없구나. 몸이 도구라고 생각해도. 아주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보다 더 아래 차원으로 얘기하게 될 때 그냥 몸은 당신 도구야 라고 그렇게 치부한다고 해도 그 몸에 도구가 없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고 드디어 몸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처럼 몸 관리한다고 좀 몸 관리하는 것처럼 영적인 관리도 해! 라고 야단치지 않는 교회. 몸 관리 잘하게 될 때 대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몸에 대한 소중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서로 되새겨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몸이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니까 관계도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지는데 무슨 영적인 일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시잖아요.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그리스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다 공부했죠. 지난 학기 동안에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복음이 그 땅에 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대한 오랜 학습된, 습득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마음의 세계는 특별한 것으로 신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몸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열등한 것이다. 오히려 그런 정신, 영혼의 세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구차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왜 플라톤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이 있기 전에 그리스에는 오르페우스 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오르페우스 교. 오르페우스의 교는 영혼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신과 관련되어 있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여겼고요. 이 오르페니스 교의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몸은 영혼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플라톤에도 전수되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의, 영혼과 몸의 이혼론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제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몸은, 여기는 이제 오르페우스 교는 몸은 영혼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약간 변절을 시켜서 플라톤과 그 제자들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 좀 하여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 헬라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배우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미 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 상대적으로 영혼에 대한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과 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오히려 강화가 됐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였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이 몸이 있는데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데,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 영혼이 몸이 영혼의 삶을 계속 방해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이런 헬라인들의 생각이 합쳐갖고 당시 기독교인들이, 헬라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그대로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몸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 말씀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몸만큼이나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만큼이나 몸이 중요하다. 둘은 떼어낼 수,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몸과 마음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구별할 수 없는 전체로 봅니다. 백석대학에 이 최종국 교수란 분이 계신데 이 복음지라는 기독교 신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제목이거든요. 이 글 제목이 오늘 교회는 헬라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는 헬라 복음을 믿는다. 그런데 헬라 복음이라는 게 뭘까? 그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들렸어요. 헬라 복음? 헬라 복음이 뭘까? 헬라 복음은 헬라의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 같이 헬라인들, 헬라 기독교인들처럼 몸이 빠진, 몸이 배제된,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오로지 영혼만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 몸이 없는 영혼만 존재하는 복음을 이분이 헬라 복음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는 바로 그 헬라인들이, 헬라 기독교인들이 헬라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몸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몸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심 가운데 있다고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거죠. 그것을 빗대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복음을 믿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헬라 복음? 그럼 한국 교회가 뭘 믿는 걸까 도대체? 한국 교회가 정말 성경대로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배제된, 육신이 없는 뚱그름 같은 그런 헬라 복음을 믿는 것일까? 오로지 정신이 전부이고 마음이 전부이고 영혼이 전부인 것처럼 실체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죠.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인데 이런 글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노 교수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 중 누구 목사가 지난 9월 11일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좀 걱정됐던 친구예요. 몸이 너무 비대하고 관리 안 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친구예요. 오로지 그것만 전부였던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넘어질 때 뇌의 후면 왼쪽 두개골에 금이 가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두개골을 절제하는 수술을 거쳐 응고된 혈액을 제거하고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나 9월 21일 다시 넘어져 그 충격으로 뇌 중간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고 언어 장애와 왼쪽 손발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뇌 부위가 빠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2차 봉합수술도 마쳤습니다.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합니다. 현재 회복 중에 있으나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선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재활병원으로 옮기기를 권하고 있으나 재활병원에서는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받아주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인지 저하 때문에 힘으로 환자를 제어할 수 있는 남자, 개인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교수님과 또 여러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긴급 구제 요청 글이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몸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몸 유지하고, 걸어갈 때 걸어갈 수 있는 몸,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몸 잘 유지하다가 그것도
영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잠자다가 아침에 가족들이 깨웠는데 가셨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주위 사람들. 하나님, 제가 몸 관리 잘해서 몸을 통해서 덕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몸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요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요, 맛있는 케이크 있어.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고 탁 케이크를 입에 갖다 대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미 습관이 됐어요. 입에 딱 대고 난 다음에 맛있다 그러면서 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몸에게 물어보는 어떻게 생각해? 답은 분명해요. 아니야, 먹으면 안 돼. 후회할걸? 고마워 말해줘서 안 먹을게. 또 맛있는 걸 갖다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몸에서 야, 그러면 내가 힘들어 그래. 왜 힘들어? 우리 약속했잖아. 너 그거 먹으면 20분, 30분 걷거나 뛰어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 나 힘들어. 안 먹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걷고 뛰는 거 싫어. 안 먹을게. 몸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몸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케이크를 보면은 그냥 맛있겠다 달려드는 몸이 있고, 그리고 또 몸에 물어봤더니 그 몸이 너 우리 둘 다 슬프고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맞아 네가 맞아. 그래서 노 해버리는 몸이 있더라는 거예요. 몸에 두 가지가 있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신의 성령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거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삭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육신, 헬라어로 삭스라는 단어가 등장해. 육신이 뭔 줄 아세요? 거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에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제가 제 몸이 두 가지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딱 그냥 음식을 봤을 때 마시고 싶다, 먹고 싶다, 피고 싶다 알고 그냥 본능적으로 다가가는 육신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 몸에게 물어봤더니 몸에가 그건 안 좋잖아. 나한테도 힘들고 너한테도 힘들고 한번 생각해봐 라고 저에게 권면하는 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에 인도받는 여러분의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이 있지만 성령에 인도받는 몸이 있고 그냥 몸이 있어요.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몸이 있고 성령에 인도받는 몸이 있습니다. 그냥 몸은요,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우리 영혼도 망가뜨려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몸은 내 몸과 마음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병상에서 깨달은 건 그거 하나였어요. 죄송합니다. 내 생각의 욕심에 끌려서 내면 어떻게 되는 지경도 모르고 영적인 일이라고 매달려 전진하는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 병을 얻었군요. 그걸 다 깨달았어요.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몸과 몸은, 영과 몸은 구별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실감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은 그냥 이렇게 몸은 정상적인 몸은 정상이 아니라 기적이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즐겨야 되는구나. 즐기면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은혜가, 내 몸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담고 그 몸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흥미로운 건 한번 우리 구역장 모임 때 우리 권경민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정신과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신과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읽은 기사가 있었어.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많은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만났대요. 그런데 절대 없는 환자 한 부류를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은 절대 정신과를 찾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다른 사람 문제로 돌리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들 정신과 잘 안 찾는 이유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게 아니래요. 그래?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심히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안 온대요. 맞아. 몸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면 당연히 영적으로 병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상태에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몸을 잘 관리하시고 적절한 상태에 유지해서 행복한 몸을 만드신다면 건강한 당연히 정신세계 그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삶도 당연히 행복하고 건강해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저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원은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님이 우리 듯이 몸에 오시면은 우리 몸은 행복해요. 건강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소멸입니다.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날 몸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생이신 주님께서 우리 몸에 담겨진다면, 우리 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몸에 참된 위로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 위에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위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몸이 안도의 숨과 그 안에 우리의 몸이 춤을 추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몸의 소원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몸은 구원을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몸으로 그리고 영생과 이어지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한 귀한 종의 깨달음처럼 오랫동안 살았던 헬라 복음의 삶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니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헬라 복음에서 거듭나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몸만큼이나 마음이 마음만큼 몸이며 한결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온전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몸따로 마음따로가 아니라 몸만큼 마음을, 마음만큼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